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좁은 데 오니까 좋은 게 있습니다. 얼굴이 다 확인이 되네요. 위에는 제가 눈이 이제 나빠져서 뒤에 앉아 계시면 잘 구분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여러분들 얼굴 다 구분할 수 있고 또 확인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내일도 나오시겠지만요,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허락하신 이 교회와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해 축복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미리 당겨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변 다 보이시니까요, 네, 돌아보면서 다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또 2018년도에도 지켜주셨듯이 다가올 2019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가정과 생업과 자녀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사야 53장 말씀을 함께 일부분 읽었는데요, 이 이사야 53장 말씀은 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난주간을 지낼 때마다 반드시 기억하고 나누는 말씀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실 것인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셔서 온갖 고난을 당하는 분이시고, 그 고난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읽을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53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직접 선택하셔서 세상에 보내주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의 의로운 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나의 의로운 종이다, 그렇게 정했고요. 세상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실 하나님의 의로운 종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함께 나누는 그런 설교 말씀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12절 중반절 이하에 보면,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의로운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 가지 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 그 의로운 종이 세상에 오시면 고난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 12절 말씀에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운 종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난을 당하시며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범죄자로 취급을 받는 그런 치욕을 이 세상 가운데 오시면 당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이 사실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런 죽음의 고통을 맞이하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에 앞서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범죄자로 그렇게 손가락질 받으며 또 침뱉음을 당한 엄청난 치욕과 고통을 당하신 것을 복음서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십자가의 신학 혹은 고난의 신학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생각하기를 십자가와 고난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그 모든 놀라운 사랑의 그 길이 있고, 또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따라가야 할 그 길이 바로 십자가에 있다. 십자가의 길이 곧 제자의 길이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공부를 통하여서 십자가와 고난이 바로 예수님의 핵심의 길이고, 또 제자에게 핵심적인 신앙의 길을 가르쳐 준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와 고난은 정말 우리에게 가장 숭고한 의미를 갖는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유학을 떠나서 이 수업 시간에 교수님의 한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와 고난에 대한 생각의 지경을 좀 더 넓힐 수가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한 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정말 있을지라도 그 고난이 정말로 숭고하고 아름답기 위해서는요, 그 고난이 자발적인 고난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받는 고난을 참 아름다운 일이다, 참 숭고한 일이다, 이렇게 칭찬하고 인정하는데요, 그러나 그러한 것일지라도 자발적인 고난이 되어야지, 남에 의해서 강제로 고난을 받는 그런 길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일지라도 그 고난은 숭고하고 참으로 아름다운 고난이 될 수 없다. 그런 말씀인 거지요. 여러분, 화가 나는 예를 우리가 금방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 조상들이 일제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징용을 끌려가서 많은 분들이 고난을 당하였고, 오늘날도 여전히 정말 문제가 끊이지 않게 논의되고 있는 위안부로 끌려가셔서 정말 당해서는 안 될 엄청난 고난을 당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그렇게 고난을 받는 것이 일본 사람들과 황제에게 엄청난 충성을 하는 일이고, 또 다른 자신들이 칭하는 황국 시민들에게도 엄청난 유익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그 고난의 일들을 정당화하였고 선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일본 사람들이 그러한 고난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유익을 주는 길이었다, 그래서 정말 그 고난의 길이 아름다운 길이었다, 그렇게 선전했을지라도요, 우리는 그 고난이 아름답다고도 생각지 않고요, 또 숭고한 고난이었다고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고난의 일들이 부당한 것이었고, 또 당하지 말아야 했던 그런 고난이라고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은 자발적인 그러한 생각으로부터 나온 기꺼이 받은 고난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총과 칼을 앞세워서 강요와 강제를 통하여 고난받게 한 그 길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무리 그 고난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고난이라고 선전할지라도 그 고난은 숭고하지도 않고 아름답다고 할 수도 없는 그런 고난이었던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주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고난이 정말 아름답고 또 예쁜 고난이었다, 숭고한 고난이었다라고 하려면 강제하는 고난, 강요하는 고난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렇게 당하는 고난이 아름답고 숭고한 고난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교수님의 그러한 말씀을 듣고 아주 좀 더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보낸 의로운 종이 당한 고난은요, 그 자발적인 고난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래서 더 아름답고 더 숭고한 고난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흡입을 조금 더 올려주시고, 아니면은 그 볼륨을 좀 더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자신이 당해야 할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이 잔을 제게서 물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는 결국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엄청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듯이 그것이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은요, 자발적인 그런 고난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전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바람, 자신의 뜻을 꺾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받은 순종을 포함하는 의미를 가진 고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의미 있고 훨씬 더 숭고한 고난이다. 그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제가 은혜를 받은 두 표현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종, 의로운 종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셨다, 그 말씀인 거죠.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자신이 세상에 온 까닭, 아버지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요,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지기를 원하시는 데 있었고,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의 속건 제물이 되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그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피하기를 원하는 자신의 바람과 소망, 뜻을 꺾으시고 기꺼이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질고를 지신 분이 예수님 자신이셨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스스로 성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더 숭고하고 더 아름답다, 그 말씀인 거죠. 왜요?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고, 그리하여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꺼이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신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거의 매 순간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겪은 그 일들을 우리 스스로도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길이 주어져 있을 때요, 나도 예수님처럼 이 길을 원하지 않는데, 나도 이 길을 피하고 싶은데, 나도 이 길을 행하고 싶지 않은데, 나도 이 힘든 길을 걸어가고 싶지 않은데, 정말 예수님처럼 내가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원하지 않아도 그 길을 가고, 정말 나의 뜻이 아닐지라도 내 뜻을 꺾고 그 길을 가고, 정말 하고 싶지 않아도 행해야 하고, 정말 힘든 길이라도 이 길을 기꺼이 걸어가겠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물음들 앞에 늘 설 때마다 예수님처럼 믿고 비록 작고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그 고난의 길까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의 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의로운 종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는 이유는 자신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 세상의 몸을 위하여 당한 고난이라, 그 고난은 참으로 숭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도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요. 11절 말씀에도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종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고난의 길을 순종함으로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순종의 고난을 당하신 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길을 가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으며 구원받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의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남의 유익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심지어는 남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 일이 가장 숭고하고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고, 그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거지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요, 집사람에게 좀 투정한 일이 있습니다. 아이들처럼 된다고 그러는데, 저도 며칠 전에 집사람에게 좀 아이처럼 투정을 부린 일이 있는데요. 왜 그런가 하니요, 가만히 집사람의 모습을 보니까요, 우선순위가 저에게 있지를 않습니다. 두 아들에게 있더라고요. 아들들에게는요, 아무리 화나는 일이 있어도 두 아들이 속을 썩이게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요, 나 배고파 그러면요, 하기 싫은데도 저렇게 속 썩이는 놈들 위해서 뭐를 내가 해줘야 돼? 이렇게 입으로는 말씀하시면서요, 몸은 이미 주방으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제가 만일 사모님께 속을 썩여드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는 제가 배고파 간 큰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해 드시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어떻게 했냐면, 왜 차별 대화하시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요, 오히려 큰 소리로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은 잘 하지 못했는데요, 제 아들 녀석들이 각자의 방에서 잠든 늦은 시간, 혹은 새벽 기도가 끝나고 여전히 잠자고 있는 그 새벽 시간에 아이들 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아이들을 보면서 기도하면요, 저절로 눈물이 날 때가 굉장히 많았고요. 기도의 행의 핵심을 요약하면, 하나님, 저 아들 녀석들이 혹시 아플 일이 생기면
제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거나, 혹시 저 아들 녀석들이 잘못된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제가 대신 잘못되고 저 아이들을 위하여 죽을 수 있다면 기꺼이 제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저절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것,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미안한 얘기지만 제 집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 기꺼이 죽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따가 혼나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저 아들들, 비록 속을 썩일지라도 아들들을 대신할 수 있는 길이라면 제가 기꺼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겠고, 정말 죽을 수만 있다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가장 놀랍고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분이 누군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정말 놀랍게 사랑하셔서요,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뜻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비록 자신은 피하고 싶은 고난의 길이었지만 십자가의 길까지도 기꺼이 걸어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2018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신 예수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위한 중보자여 변호자가 되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끝부분에 보면,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처음에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의로운 종 되신 예수님께서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셨다, 십자가에서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그런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석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주석 한가운데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면서 죄인을 위하여 끝까지 중보하셨다, 기도하셨다, 그 말이요, 중보하셨다, 중보기도 하셨다, 그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한 가지 좋은 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과 로마 군병들이 이제 한패가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나쁜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저 녀석들, 이렇게 괘씸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중보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예수님은 십자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을 그토록 십자가에 못 박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또 힘들게 만들었던 그 죄인들을 위해서도 끝까지 중보하시면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기도가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계속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기도이십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도 그 쌀과 다를 바 없는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때에 드린 기도, 이 십자가의 길을 제가 마땅히 졌사오니 하나님 이 십자가의 일을 통하여 저 죄인들을,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간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중보자가 되시고 오늘도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중보자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는 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12절 중반절 이후에 보시면요, 있는 이하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원문을 보면요, 4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영혼을 버리셨다, 또 헤아림을 받으셨다, 죄를 담당하셨다, 또 기도하셨다. 이렇게 4동사가 나오는데요, 문법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하나 나타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세 동사 있잖아요. 영혼을 버리셨다,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놓으셨다, 그 말씀이고요. 헤아림을 받으셨다, 죄가 없는데도 범죄자로 여김을 받으셨다, 이 말씀이고요. 또 이 세 가지는요, 문법적으로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어느 때인가 이 일이 한 번 사건으로 일어나면 그 한 번의 사건으로 결론이 맺어지고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영혼을 내어놓는 일, 생명을 내어놓는 일이 한 번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범죄자로 취급받으며 조롱을 받는 일이 그때 한순간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죄를 담당하신 그 일도 십자가를 통해서 한 번에 완료되어서,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음으로 구약의 수많은 짐승들을 드리면서 드렸던 희생제물을 단 한 번에 완성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기도하셨다, 이 동사는요, 완료 형태가 아니라 문법적으로 보면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요, 계속해서 반복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일은요, 십자가에서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요,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신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신다. 어디에서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분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또 거의 비슷하게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누가요? 예수님이. 왜요?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간구하신다는 것은요, 변호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아버지 보좌 옆에, 하늘 보좌에 함께 앉으셔서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청하시고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일을 계속 하고 계신다. 그것도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또 간청하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구의 편이 되어 주셔요?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신다. 그 말씀인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너무 힘들잖아요. 어떤 일 때문에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럴 때 누가 옆에 있어서 정말 따스하게 손을 잡아주든지 또는 안아주든지 그러면서 나는 너를 끝까지 믿어줄게, 당신을 끝까지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 위로하면요, 우리의 편이 되어주면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또 따스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러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 하나님의 의로운 종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변호하시는 분.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도 않으십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편하는 그 믿음으로 비록 힘겹지만 이 세상을 능히 감당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감사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잠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영원토록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 삼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힘입어서 세상이 비록 힘들지만 마땅히 그 길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힘겨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 붙잡고 잠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약속하신 대로 세상에 보내주시고 저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한 변호자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을 깨달아 알았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힘겨움을 능히 감당하고 그리하여 마침내 승리를 선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편이 되시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비록 힘겨운 세상 앞에 직면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그 힘겨운 세상에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